연속 강의 오늘 44번째 시간이고요. 오늘은 요시야입니다. 요시야. 역대 열왕기하 22장에도 요시야에 대한 말씀이 있는데 열왕기하는 그냥 그렇게 세밀하게 기록하지 않았고요. 오늘 본문에는 요시야 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다. 여러 번 설명을 해드렸지만 역대기는 유다 백성들이 남왕국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70년 동안 징계받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그때 하나님을 섬겼던 그 믿음이라든지 이런 말씀에 대한 감각 이런 것들이 없어진 상태에서 다시 믿음의 정체성을 살리고 그 다음에 말씀의 감각을 살리기 위해서 기록된 성경이기 때문에 이 역대기는 굉장히 세밀하게 기록이 됐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요. 요시야는 8살의 왕이 됩니다. 거기 보면 34장 1절에 보면 요시야가 위에 나갈 때에 나이 8세라 예루살렘에서 몇 년 했대요? 31년을 통치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요시야 왕의 업적에 대해서는 2절에서 8절, 7절까지 이제 아주 간략하게 설명을 하고 8절부터는 구체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절부터 7절은 요약해서 요시야가 31년 동안 어떤 사역을 했나 하고 8절부터 그 이하는 구체적으로 다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다. 보시면 되고요. 자, 2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2절에 보면 요시야 왕의 행적을 한마디로 이렇게 요약을 합니다. 2절 시작.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 조상 다윗의 길로 행하여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거기다 줄거놓으세요. 우리 지난 시간에 공부할 때 요시야 왕의 아버지가 누구죠? 그 위에 보면 되잖아요. 위에. 그 위에 가면 누구죠? 아몬. 아몬은 굉장히 악한 왕이에요. 그러니까 그 자기 손왕, 자기 아버지 므낫세가 처음에는 악행을 하다가 나중에 회개하고 돌이켰잖아요. 하나님이 므낫세를 쓰셨잖아요. 그런 모습을 아몬이 다 봤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버지가 행한 그 선한 업적을 그 아몬이 다 뒤집었어요. 근데 요시야는 그 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요시야가 보면 아버지 아몬을 따랐다 그런 말씀이 없고요. 다윗의 길로 행했다 그랬어요. 다윗의 길로 행했다. 정직히 행하여 그 조상 다윗의 길로 행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그 선왕, 그 요시야의 선왕, 그 아버지 부왕, 아버지 부자를 써 부왕이라고 그러고 먼저 된 왕이라고 해서 선왕 그래요. 요시야의 선왕이 굉장히 그 악한 아몬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요시야는 분별력이 있는 거예요. 아무리 자기 아버지지만 아버지를 따르지 않고 이렇게 뛰어넘었어요. 세대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셨던 누구를 본받았어요? 다윗을 본받았다 이게. 그러니까 이게 은혜입니다. 은혜. 이게 분별력이라 그래요. 아무리 우리가 여기서 이제 배울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때는요, 부모가 잘 믿는 가정에 자녀들이 잘 믿는 경우도 있어요. 이게 부모로부터 배웠으니까. 근데 그게 그 원리가 적용이 안 되는 데도 있다. 이게. 지금 여기 요시야 같은 경우는요, 그 아버지 엉망이었잖아요. 그 아몬 엉망이었잖아요. 그런데 그 아몬 같은 악한 왕 밑에 악한 아버지 아래서 요시야 같은 아주 영적인 사람이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영적인 분위기가 중요하기는 하지만 그러나 예외도 많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가정에서 디모데처럼 믿음의 가정에서 거룩하고 경건한 사람이 나오는 게 맞지만 꼭 그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악한 가정에서도 하나님이 때로는 굉장히 선한 사람이 나올 수 있도록 영적인 사람이 나올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조건이나 환경을 너무 탓하면 안 됩니다. 예, 조건이나 나는 뭐 믿음의 배경이 안 좋은 가정에서 태어나서 나는 불행하다고 그럴 거 없어요. 요시야 보면 그렇잖아요. 자기 아버지는 엉망이었잖아요. 근데 요시야에게 어떻게 그 가정에서 이런 아들이 태어났나? 하나님의 은혜죠. 아멘. 그러니까 저는 지금도요, 개천에서 용이 난다고 믿어요.
지금도 개천에서 용, 이건 옛날 사람들이 했기 때문에 용은 이게 사실 기독교 용어는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 옛날 잠언이기 때문에, 격언이기 때문에 하는데, 요즘 사람들이 말해요. 요즘에는 뭐 흙수저, 금수저, 은수저 있어서 요즘은 흙수저 갖고는 뭐 안 된다 그러는데, 제가 볼 때 됩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하시면요, 이 개천에서 용이 얼마든지 나는 거예요. 이 뭐 우리의 배경이 안 좋아서 뭐 못한다, 그거는 안 된다, 안 맞는다니까요. 지금 요시야를 볼 때 악한 가정의 그 아버지 밑에서도 이런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 나온 것을 보면 우리가 우리의 조건과 환경을 탓해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얼마든지 그냥 이런 그 갯벌 같은 그런 데서도요, 정금 같은 믿음의 사람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환경을 탓하지 말자 이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저 같은 사람도 나온다니까요. 환갑이잖아요. 오늘 환갑이니까 아멘 좀 하시오. 우리 가정은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수없이 얘기했잖아요. 우리 가정은 아버지도 무학자, 아버지는 초등학교밖에 못 나왔어요. 어머니는 뭐 무학자세요. 할머니는 더 무학자고, 우리 할아버지는 이렇게 가시고 한학만 하고 하는 그런 유학을 하는 그런 분이에요. 유학자. 우리 가정에 믿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어떻게 이런 사람이 태어났대? 아멘도 아멘. 그러니까 뭐 부러워할 것도 없어요. 뭐 저는 늘 이제 항상 대상이 부모가 믿는 가정, 목사님의 가정에서 목사가 태어나고, 또 아버지가 장로님이고 어머니가 권사인 그런 목사님들이 부럽긴 했지만, 그러나 꼭 그런 건 아니다 이거예요. 이 갯벌에서도 얼마지 정금 같은 게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환경이나 조건을 너무 따지고 실망할 거 없습니다. 아멘. 힘냅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면 얼마든지 갯벌 같은 데서도 얼마든지 훌륭한 사람이 나올 수 있는 거라 이겁니다. 3절입니다. 3절로 가면 오히려, 시작. 오히려 어렸을 때. 거기다 줄거놓으세요. 왜 성경이 오히려 어렸을 때라는 그런 표현을 했을까? 그런 얘기입니다. 오히려 어렸을 때 곧 위에 있은 지 8년. 8살에 왕이 됐으니까 위에 있은 지 8년이면 몇 살이에요? 16살. 16살. 그 다음에 그 뒤에 가보면 그 8년에 그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구하고, 그 12년이면 몇 살입니까? 20살이에요. 20살. 그리고 쭉 내려가 보세요. 8절 보세요. 시작. 요시야가 위에 있은 지 18년에 그 땅과 전을 성립해. 이때 보면 이제 드디어 요시야 왕이요, 이제 영적 개혁 운동을 하거든요. 그러면 18 더하기 8 해보세요. 몇 살이에요? 26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볼 때는 자세히 보셔야 돼요. 왜 성경이 지금 요시야의 나이와 요시야의 사역을 왜 같이 기록했나 이거예요. 굳이 나이를 왜 기록해요? 그 의미가 있다니까요. 거기 다시 한번 보세요. 3절에 보면 8년, 그럼 16살이고요. 12년, 20살이고요. 그 다음에 8절, 그러면 26살이에요. 18 더하기 8, 26이다. 그러면 성경이 왜 요시야의 나이와 요시야의 업적과 사역을 연관시켜서 기록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이런 데서 영적인 그 하나님의 의도를 찾아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요, 수십 독해도 의도 모르는 소용없어요. 네. 은혜가 된다고 각 은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은 누가 무슨 얘기로 은혜가 다 되긴 합니다. 그런데 그냥 은혜가 되면 안 돼요. 뭘 깨달아야 돼요? 의도. 그 본문 속에서 하나님이 뭐를 말씀하시려고 하는 본문의 의도를 깨닫지 못하면 그거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본문을 아주 그냥 많이 곱씹어야 되는 거예요. 이 본문 속에서 하나님이 뭘 말씀하시려고 하느냐. 어떤 분들은요, 성경을 본문을 읽어놓고요, 여기 있는 얘기는 하나도 안 해. 그리고 뭐 대통령이 어쩌고 누가 어쩌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어쩌고 막 이런 얘기만 해. 엄밀히 말해서 그건 설교가 아닙니다. 설교 아니, 그건 연설이에요, 연설.
본문을 말하지 않는 것은 설교가 아니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건 연설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따라합시다. 연설하고 앉았네. 그 연설이지.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의도가 뭐냐 이거예요. 왜 성경에서 요시아의 나이를 3번이나 언급을 하고요. 그 언급 안 해도 되거든요. 근데 나이를 3번이나 언급하고 요시아의 업적을 말했느냐 이거예요. 거기는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그 의도가 여기 숨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역사는 뭐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나이와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뭐 나이가 들었다고 지혜 없고 나이가 어리다고 해서 지혜가 없고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쓰시기로 말하면 이런 그 성균이가 몇 살이지? 19이야? 17? 그때 그 나이에요, 그 나이에. 그 나이에 성전 건축했다니까, 성전을. 대단한 거예요. 그 나이에. 그 나이에 성전 재건하고요, 영적 개혁 운동을 한 거예요. 응?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일이라는 게 나이가 많다고 해서 하는 거고 나이가 적다고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면 나이와 상관없이 쓰는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스펙도 아니에요. 인간의 나이도 아니에요. 인간의 경험도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께서 상식적으로 역사하실 때는 인간의 나이, 경험, 스펙 이런 것들을 이렇게 상식적으로 쓰시지만 하나님이 쓰실 때는 그런 거 다 무시하고 쓰실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이가 많다고 그래서 너무 그렇게 뭐 은퇴하지 마시고 또 나이가 너무 어리다고 그래서 소년처럼 생각하면 안 돼요. 네? 하나님이 하시면 쓰실 때는 나이하고 상관이 없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요. 그 다음에 요시야가 한 것이 뭐냐면 3절 보세요. 3절 다시 3절부터 시작. 오히려 어렸을 때 곧 위에 있은 지 8년에 그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구하고 그 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케 하여 그와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 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하여 버리매 또 4절 시작. 무리가 왕의 앞에서 바알들의 단을 회파하였으며 왕이 또 그 단 위에 높이 달린 태양을 찍고 또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 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가루를 만들어 거기 제사하던 자들의 무덤에 뿌리고 이게 보통이 아닙니다. 그 자기 아버지가 해는 거거든요. 자기 아버지가 다 만들어 놓은 우상이에요. 그게 하나를 없애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 우상 하나를 없애는 것도 쉬운 게 아닌데 지금 자기 아버지 아모님 만드는 우상들을 다 빻고요. 그 무덤에다가 가루를 다 이게 나이가 몇 살인데요? 나이가 지금 20 조금 넘었겠죠. 아까 20살이다 했으니까 12년부터 그랬으니까 8살이 됐으니까 20살이요. 20살 간 넘은 청년이 이거를 어떻게 이렇게 하냐고요. 응?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하나님이 쓰실 때는요.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뭘 집어넣으세요? 용기.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용기와 지혜와 담력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감당 못해요. 하나님이 쓰실 때는 그런 지혜와 믿음과 용기를 집어넣어가지고 하나님 일하게 하죠. 그러니까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렇게 보면 돼요.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그런 경우를 보면 하나님의 손에 움직임이 보여요. 하나님이 그를 붙들고 일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조한 칼빈 이런 분들이 우리가 보통 깔뱅이라고도 하는데 칼빈 이런 분들이요. 50에 60에 기독교 개혁한 게 아니에요. 이분들이 다 20살 20대 중반에 이 요시야 왕처럼 20대 중반 24살 5살이 목사 안수 받았다니까요. 그 나이에 세계 기독교를 정화하는 그 기독교 개혁운동을 한 사람이에요. 말틴 루터, 조잉글리 이런 분들이 나이 50, 60이 한 게 아닙니다. 다 어린 나이에 20대 중반, 30대 초반이면 늙은 거예요. 백종원 전사님은 늙은 거예요. 거기에 비하면 상당히 늙은 겁니다. 그분들에 비하면 상당히 늙은 거예요. 우리도 보면 상당히 영한 거지만
하나님이 나이에 상관없이 그들에게 불굴의 의지와 믿음. 우리가 다니엘서 공부했잖아요. 다니엘과 그 친구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 친구들 나이 얼마 안 됐어요. 20살 아래입니다. 그런데도 왕이 그 앞에 절하잖아요.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 앞에 넙죽 절하면서 당신이 이 나라의 총리가 되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때는 나이도 상관없고 하나님이 그런 아주 담대한 믿음과 능력을 부어주시니까 우리가 이제 그걸 거꾸로 얘기하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어떤 담력, 자신도 모르는 그런 뜨거움과 담력이 왔을 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쓰실 때예요. 근데 그때 우리가 주저하고 핑계하고 이러면요. 하나님 기회에 다시 안 올 수 있어요. 다자 같은 경우도 나이가 얼마 안 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20살 간 넘은 청년이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냐 이거예요. 근데 그건 하나님이 주신 담대함이고 용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어떤 담대함과 용기를 주실 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분의 말에 참 힘이 되더라고요. 목사님은 자금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는 제일 먼저 뭐부터 걱정하죠? 자금. 근데 전혀 자금은 걱정하지 마세요. 그건 제가 다 합니다. 그래요. 와, 그러니까 굉장히 막 든든해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건가 보다. 돼야 되는 거지만 이게 자금을 걱정하지 말라 이런 얘기가. 하나님이 나이 어린 요시야를 쓰실 때 그런 아주 아무도 어른들도 생각할 수 없는 그런 담대함을 그에게 그냥 물부터 때로는 그냥 불 붙이듯이 그냥 그 마음으로 불을 붙여버린 거예요. 그냥 불을 붙여버린 거예요. 제가 이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것이 의외로 신속하게 될 수도 있겠구나. 굉장히 신속하게 진행이 되는 거예요. 생각을 못했던 건데 굉장히 빠르게 신속하게 진행이 돼요. 유경희 집사님 거기서 상담 용어를 하세요. 네, 이은희 집사님도 다른 데 갈 거 없어요. 거기서 그 상담 하잖아요. 성sun 상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영어를 해야 돼. 영어를 해야 돼, 영어. 마지막으로 하나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8절에서 13절 말씀에 보면 요시야 왕의 중요한 사역이 뭐냐면 가장 요시야가 뭐 여러 가지 중요한 사역을 했는데 요시야 왕의 중요한 사역이 뭐냐면 8절에서 13절 가운데 뭘 했어요? 허물어진 성전 재건 운동을 한 거예요. 아몬은 그의 아버지 아몬 그리고 그 할아버지 누구죠? 므낫세. 이런 분들은 물론 므낫세는 나중에 회개하긴 했지만 이 아주 하나님의 성전을 짓밟았던 사람들은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요시야 때 와가지고 허물어진 성전을 다시 재건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여기서 의도를 한번 하나님의 의도가 뭔가를 생각해 보자고요. 하나님이 지금 그 요시야 왕이 한 여러 가지 업적 중에 가장 많이 기록한 것이 8절에서 13절 가운데 보면 뭐냐면 성전 재건 운동이에요. 성전이 뭐 하는 곳이에요? 예배하는 곳이잖아.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금 요시야를 통해서 가장 의도했던 게 뭐예요? 예배 회복이에요. 예배 회복. 다른 거 아무리 해도 안 된다니까요. 다른 거 아무리 요시야가 했어도 그 예배가 회복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요시야에게 성전 재건을 하도록 그 마음에 불을 지르신 것은 그동안 무너졌던 예배를 다시 회복시킵니다.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기다리셨던 것이 뭐예요? 예배 회복입니다. 저는 오늘날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예배 회복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이 성전을 잘 짓고 그런 거 그럴 의미가 없어요. 성전이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 성전은 예배당이죠. 우리의 중심으로부터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예배가 회복되지 않는 한 우리의 이런 것들은 별로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육체로 하는 성전을 이렇게 짓고 이런 프로그램을 이런 거 하는 거는 물론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은 예배 회복이에요. 아멘. 우리가 예배가 회복되지 않으면 한국교회가 예배가 회복되지 않으면 다른 거 아무리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은 예배 회복이에요. 그 예배가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한국교회는 예배가요 굉장히 세속화됐어요. 사람 중심의 예배예요.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사람 보기에 좋은 그런 예배만 드리지 정말 산 예배,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건 산 예배, 예배의 거룩성이 떨어졌고요. 예배의 본질이 퇴색이 되고요. 사람 중심, 사람 중심. 이제는 예배가 회복될 때가 되었습니다. 아멘. 우리가 예배가 회복되지 않으면 안 돼요. 우리가 중심으로부터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서 진정한 예배, 산 예배,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그런 예배가 다시 회복되지 못하면 우리가 별걸 다 해도 별로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 급하신 거예요. 너무 급하시니까 나이도 어린 요시야를 불러가지고 예배 회복 운동을 했던 겁니다. 우리부터, 나부터, 우리 교회부터 예배 회복 운동 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